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다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 속에 평안히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초청주일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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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하시거든요. 사람이 다 이 마음에 결정하고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결정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영상에 본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 것은 오리발 같은 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물론 이분이 어릴 때에 8살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다른 애들과 똑같이 길러가지고 자기가 뭐가 다른지를 몰랐다. 근데 8살 때가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르다, 왜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느냐. 그래가 자살을 한번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너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보다도 더 팔 다리가 없는 너보다도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정상인 학교에 보냈습니다. 정상인 학교에 보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감사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분보다 더 우리가 모습으로 여행으로 볼 때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저 사람보다 더 억울한 그런 삶 속에 있는 삶이 여기 있겠냐요. 근데 저분보다는 우리가 다 팔다리 있고 다 육신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따져볼 때 우리가 저분보다 더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분은요, 팔 다리가 없어도요, 골프 치고 수영하고 막 이거 보트 타고요, 얼마나 세상을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기쁘게 살고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저분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미전해요. 이분 여자분, 제가 학력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분 학력도 대단합니다.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이 닉 부이치치도 대학을 나왔어요. 자녀를 몇 명이나 두냐 하니까요, 비춰주세요. 4명입니다. 이렇게 말씀. 저게 조그만 아이 2명 있죠. 저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까 그랬잖아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나는 팔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절망이다는. 이거 누워서 아무 팔다리 없는데 일어나는데 수백 번도 노력을 했다는 거야. 다시 하고. 그래서 이분 하는 이야기가, 내가 99번을 갖다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자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실패자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실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요. 이 사람은 세계를 다니면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또 책도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모태에서 자기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모태에서 하나님께 지었는데 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은 그렇게 묻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팔이 없다고 자꾸 팔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도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떻게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여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렇게나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니까요?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비교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품 내용이 다르고 저 작품의 의미가 다르고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분도 저렇게 저분 나름대로 귀중하게 만드셨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시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많이 진다 해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많이 짓던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돈이 많이 번다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것 같냐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재벌집에 그 자녀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가지고 죄 났는데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살을 할 거냐 이거예요. 자살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명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창조한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떤 우리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건물 2개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집 2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차가 한 30대 집에 있으면 굴리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최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서울대에 나오고 이화여대에 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어가지고 아주 대그룹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 일을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정말 행복하냐? 최고 인류의 커플이잖아요. 최고 지식의 커플이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이화여대 나오고 더 이상 학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행복하냐 그냐 하냐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학교를 잘 나오고 좋은 자리에 취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가장인데 자기 부장하는 거 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 부장이 집에도 안 가고 못 가고 내 회사에 살면서 막 늘 고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자기가 좀 있으면 부장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 딱 인생이더라는 거야. 자기 인생.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직장 그만두자. 그래가 그 좋은
그룹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서 개업해가지고 자그마한 사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또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분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팔과 다리가 없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데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팔, 다리가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고 이 사람도 믿읍시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보내줬는데 그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거. 자기 아내 보고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뒤에 우리 옛날에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있잖아요. 뒤에 짐 실는 거. 거기에 나를 매달아라. 매달아 해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시장으로 나를 끌고 가라. 시장에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아니 저 모습을 보면은 지 행편을 보면은 우리 보고 할 이야기가 아닌데 오히려 자기가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다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또라이 아닌가요? 미친놈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다니니까 그런데 막 인상을 쓰면서 뭐 힘든 표정으로 막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친구가 좀 믿는 게 뭔데 저 모양 저 꼴로 해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고 그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의 참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삶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계속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 모두 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죄를 지니까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자꾸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해진다는. 왜냐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여러분을 행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잠깐 만족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돈 100만 원 있으면 쓸 동안에는 기분이 좋겠죠. 이번에 생활보조금 받아가 한 50만 원, 25만 원 다 받았잖아요. 그거 쓸 동안에는 풍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쓰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또 안 주나? 또 어디 코로나 더 발생해가지고 좀 더 안 주나?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있을 때는 좀 쓸 거 있었는데 써보니까 이거 별거 없네. 저도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쓰고 나니까 허탈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삶에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그러한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다음 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라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으노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40대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이 사람 돌에 맞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끌어나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꾸역꾸역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 이제 그만하면 될 건데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너무나 그런 위험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할까요? 왜 전할까요? 왜 일본의 그 사람이 팔과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자전거 뒤에 자기를 묶어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눌려 있어요. 세상에 물질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건세를 누리면 행복해질 것이다. 명예를 가지면 박사학위 한 5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마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그래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정말 피곤하고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찌들려야 되느냐. 그렇지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것이 행복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 세대잖아요. 이제 자녀들을 다 길렀고 자녀들 키울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내 물 까먹고 자식 먹이고 내 쓸 거 안 쓰고 자식들 쓰게 만들고 내 쓸 거 안 쓰고 아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 할 때 여러분들이 불행했었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녀가 한 살 한 살 자라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습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자녀가 잘 될 때 그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사람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할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못 느끼고 자꾸만 헛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느냐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말씀에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 다 죄 속에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고 다 죄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제 이야기 하시네. 이 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덤덤닥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가 받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 열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상담도 받고 또 이렇게 치유도 받아야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있으면 그게 치유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열려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러면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온전한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것은 덮는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사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하니까 참 삶 속에 불행이 있는 거야. 질병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게 다 그 죄로부터 인한 거예요. 죄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냐? 그럼 영원히 죄 속에는 살아야 됩니까? 이 죄는 낚싯줄과 같은 거거든요. 이 물고기 낚시 들여놓으면 물고기 탁 물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빼주지 않으면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싯줄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라는 놈을 짓게 되면 자꾸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네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신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가지고 그 위에다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모두 보냅니다라고 안수하고 난 뒤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죄예요. 사람이 뭐 하나 죄만 짓습니까? 돌았으면 또 마음의 죄 짓는데.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니까, 단번에 제사로 끝내라. 단번에 제사로 모든 사람에 있는 죄를 다 한 제물에 보내가지고 제사로 들어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제물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사람 중에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와 더럽고 추잡하고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에 받아들이고 자기가 직접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물이 되어서 드려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다시, 지옥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다 죄 사함을 받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조건을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뭐냐니까, 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래서 죄가 없어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해요. 그 말을 오늘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잠깐 놔두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대신해서, 예수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는데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 어렵다 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죄를 대신한 대신 대가로 치른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속에 있는 피와 물을 갖다가 다 쏟아냈습니다. 다 쏟아냈어요. 한 발도 안 남기고 다 쏟아냈어요. 그 피로, 아니 말씀 그대로 주세요. 그 피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목제물로. 그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목시켜주는 한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는, 간과하시는,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립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과 서가 멀듯이 우리 죄를 이제는 저 멀리 보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롭게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맹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부모님 복을 짓는 것이 50%,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서 받는 복이 50%, 그래서 100%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자녀까지 늘어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니까 아버지 허리춤에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허리춤에 있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허리춤에 있다가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한테도 있다라는 거야.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자녀를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고 잘 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태어나면서 빌어먹는 자녀가 있더라는 거야. 왜 그래요? 자녀 복까지 다 까먹어버린 거야. 죄를 지어가지고 복을 안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못 사는 건 부모의 책임이 한 반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돈을 뭐 1억 벌어다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지금 어디 뭐 아파트 몇 채 건설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뭐 수익금 막 해가지고 물려줄 수 10억, 20억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냐? 그 물질이 물려준다 해가지고 그 자녀가 행복할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물려줄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쌓아가지고 그 복을 나중에 자녀들이 필요할 때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뒤에 문제고요. 일단 우리의 죄 문제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6절에 볼까요?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제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제도, 내 아버지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무슨 법으로 어렵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법을 다 지키면 어렵다나요? 그 사람 그냥 법 잘 지켰다 이야기하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아이고 저 신평로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요즘은 눈이 뒤통수에도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빨간불이 있었는데 사람이 안 다니길래 차를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 뭐 건널복도 짧고 해가지고, 와, 그런데 8만 원짜리 날라왔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앞에 카메라가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사진을 해가 보니까 저 뒤에 뒤통수에서 찍었더라고요. 뒤통수에 찍어가지고 빨간불인데 내 차가 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 세상에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숨길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그래서 행위로나 무슨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의인이도 안 하던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에요, 약학과를 넣어가지고 평생 약국을 운영하시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가 뭐냐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네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다 운영하시네요. 한 번 더 읽어봐라 그랬대요. 두 번째 읽으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면 끝이네요. 예, 끝이네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믿음의 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요. 28절. 그 다음 29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유대인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은혜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할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무할례자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해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어떤 쉬운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극장에 어디 뭐 영화 보러 가듯이 어디 뭐 큰 행사가 있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서울에 가니까 뭐 서울대 뭡니까 어린 대공원에 가도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저 양산 통도사 앞에 가면은 그 가도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그런 입장료 내라 소리가 없어요. 없고 다만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가, 그게 입장료들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안 하고 가야 되냐?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때부터 내가 이때까지 안 풀리는 연결고리가 다 이제 연결고리가 풀려서 이제는 잘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왜 자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그게 낑낑거리면서 다녀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하자고요. 이 시간에 한 30초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잠시만 이것을 우리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잠시 감으시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믿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입으로는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입으로 신하라 그랬거든요. 입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큰 소리로 합시다. 하나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 이 티켓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배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죠. 배 타려고 하면 배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에 타서 비행기에 타서 막 날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배에 타면서 막 헤엄치지 않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가지고 다 한숨 자고 스튜디오에서 주는 거 다 주스 마시고 또 뭐 포도주 한 잔 주세요 다 마시고 한숨 푹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 도착해 있죠. 배 타도 마찬가지죠. 내가 헤엄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막 발로 헤엄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은 미국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티켓을 다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도 약속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약속하잖아요. 내일 점심 때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럼 점심 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면 그 만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 말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 이외 것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서 이제는 제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이 믿음을 꼭 붙드시고 그래서 귀한 삶을 사시는 행복에 참된 그 삶을 사시는 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